베들레헴 이세에게 사무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내가 너를 보낼 터인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내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말씀에 두렵지만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래서 이세의 집에 들어가 봤는데 엘리압 큰 아들을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봐도 엘리압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 엘리압은 왕처럼 보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하면서 그 엘리압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생긴가와 그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네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니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이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또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다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실 때 박사학위를 꼭 봅니다. 그래서 가짜 박사학위가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교회. 그리고 성공한 교회냐 성공하지 않은 교회는 건물을 봅니다. 얼마나 큰 건물이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거기가 대표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거로 지금 이 세상 교회는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리를 해도 교회가 작으니까 너 그러지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기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빠질 수 있고, 아니 이미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시대 교회가 사람들처럼 보고 있어요. 모든 거.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오늘 보고했는데 사실은 시간에 맞추려면 조금만 와야 됩니다. 조금 보고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아니, 거진 일주일 동안 가서 사역을 하고 본 것을 어떤 데는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냥 험한 데를 가고 어떤 강도의 위협이 있지만 거기 들어가고 그러면서 본 거를 일주일 동안 그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데 2분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1시간이라는 시간에 주일날 예배에 맞춰야 돼요. 모든 걸.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려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큰 소리 지를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요새 얼마나 그 교회가 주위에 영향을 주느냐, 얼마나 그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봐요. 사람의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동시에 목동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기본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기본이 잘못됐어요. 이번에 니카라과에서도 한 목사님이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셔야 됩니다. 2만 명 모입니다. 교회가 제일 큽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린 그거 아닙니다. 우린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과 이 학생들을 섬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요? 이 시대 교회가 왜 거기에 우리는 중독에 걸렸는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당시 다윗,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몇십 마리 양을 치는 베들레헴의 종구석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가 적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가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면서 우리는 대강 그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죠. 잘못해서 내 감정, 내 지식, 나의 능력으로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심판이고 정죄가 됩니다. 판단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신 그런 나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자의 거듭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1년 후에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야, 이거예요. 죽은 예수, 실패한 예수, 청년 예수, 갈보리 산에서 처참하게 처형난 인생 실패자인 그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증거가 된 거예요. 성령님 하시면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 나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 4가지 오늘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오는 고난,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work, 일들입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 또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게 일들이죠.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성공입니다. 성공. 예. 이 4가지를 통해서 저를 볼 수가 있죠. 우리들 삶 가운데 큰 시험이 사실은 이 4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4가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럴 때 어떻게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그런 환경을 뚫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윗의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질 때마다 다윗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물론 나는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이 지쳐주지 않으시면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다윗의 특징은요, 죄를 졌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처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죽인 그런 무서운 범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때 강한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얼마든지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그러나 시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다윗은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듣는 즉시, 깨달은 즉시 다윗의 특징은 회개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 회개하는 고백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를 인정했을 때 오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나요? 그렇지만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바로 그런 무서운 죄를 진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는 죄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죄를 시인합니다. 그는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밧세바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밧세바를 비난하느냐고요?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밤에 목욕했습니다. 왜 보이는 데서 목욕해? 아니, 그 지붕 위에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왜 밑에서 목욕해? 공격할 수가 있었죠.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본 사람도 문제지만 그 밑에서, 보이는 밑에서 목욕한 여인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처럼, 아담이 이불을 걸고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밧세바를 원망하며 책임을 여인에게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다윗이 달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첫 번째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에 대해 정직한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해야 죄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직.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정직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자서전 모든 책에는 과장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정직하십니다. 성경은 다윗을 말할 때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깝다고 더 포옹해주고 멀다고 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시인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짓말쟁이였고 배반자였고 그리고 간음자였고 또 살인자였습니다. 다 기록합니다. 저희들은 대화할 때 그렇게 안 하죠. 이것이 불행입니다. 성경은 그의 성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곳저곳에서 쓰러지고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연극하는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굿뉴스, 복된 소식, 성경,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리고 학식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그런 것 보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준호 형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우합니다. 저는 보호합니다. 솔직히 이게 공평입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가십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케어하는 게 공평입니다. 공평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님과 노인과 어린이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공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공평입니다. 노인은 노인으로 대하는 게 공평이고,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는 게 공평이고, 아기는 아기로 대하는 게 공평이고, 맞죠? 그게 공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가 없는가 보십니다. 이겁니다. 하는 그 진실함의 여부를 보시고, 만일 그 마음에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진실하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찾아오는 강도들, 도둑질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심지어 창녀들, 이방인들 누가 오든 다 받으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Come unto me.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전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고부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한 회개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참된 회개, 통회 자복하는 회개를 우리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자신의 실수를 아파하며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하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멋있게 살 당신의 백성들을 인하여 그 기쁨을 인하여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며 춤을 추며 찬양한다. 왜?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의 종들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기뻐하니까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면 이게 얼마나 쉬운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죄를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해보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책임을 전가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시인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시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회개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가꾸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가득 채워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위를 바라보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가십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아주 애통해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누구에게 나오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든 줄 알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편 118편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그랬어요. 자, 다윗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원망했는가? 좌절했는가? 포기했는가? 불평했는가? 아니에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웠습니다. 사울 왕 3,000명의 정예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낮밤으로 눈을 부릅뜨며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군대를 피해서 다윗은 동굴과 광야로 수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심지어 침이 질리면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가정에 다윗은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한 아들이 배다른 자기 딸을 강간합니다. 자기의 한 아들이 배다른 다른 한 아들을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뺏어버립니다. 나중에 전쟁할 때 자기 부하 요압 장군 참모총장에게 부탁합니다. 너 압살롬을 잡으면 죽이지 말아달라. 내가 부탁한다. 명령도 아니다. 간절히 부탁한다. 죽이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압살롬을 만났을 때 처참하게 죽입니다. 자기 부하한테 배신당합니다. 자기 아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비극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의 삶에 수많은 비극이 계속됩니다.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포기하지 않아. Never give up. 나는 전진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난 전진할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이 소리가 막 나한테 들리는 것 같아. 나는 전진할 거야. 나는 앞으로 갈 거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용기가 뭡니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3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이 고난 환난 때문에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여러분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교회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을 보고, 아니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너무나 장대해서, 그가 가진 칼만 해도 엄청나서,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우리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대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장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의 눈에는 이마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돌을 던지려고 보니까 이마밖에 안 보여.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어요. 너무 커서. 근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마만 보여. 이마만 보여. 어디다 던져도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에 맞은 거야. 승순 형제. 재밌잖아요. 아, 이렇게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의 이마가 너무 커요. 돌로 맞추기에 너무나 쉽다고 믿어진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이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영준 형제? 그래요. 영준 형제 삶 속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게 오히려 쉽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마가 크게 보여야 돼요. 다윗은 사울왕이 주는 갑옷을 거절합니다. 인적인 거 거절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power of Jesus Christ.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은사로 돌맷돌로 골리앗과 싸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난, 환난, 어려움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용기를 나눕니다. 환난이 옵니다. 어둠이 옵니다. 꼭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올 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기도시가 그래서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바로 그때 나는 믿었노라.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바로 믿었노라. 그때가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상황에 있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주님을 트러스트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들 중 인생의 가장 암흑기, 가장 캄캄한 시기를 지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요새는 교회도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아파요. 싸우느라고.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없다고 잠 안 오면 안 돼요. 항상 깨 있어야 돼요. 참 문제 많아요. 인생이 너무나 힘든 산들을 올라가고 있는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툴이다. 네, 툴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인생을 파괴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정까지 다 놓아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죄를 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나 자신을 믿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믿지 마세요. Not I but Christ.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나를 믿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고난이 오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인간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고 명철해지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왜 무식합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진 다 실패해요. 그러나 주님께 철저한 회개를 하고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명철해져요. 있는 그대로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같이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종종아, 내 마음에 든다 영준아, 그러면 넷째 끝난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시간 될 때 마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거진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서 방송 나가도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일입니다. 사역, 직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생활 일이죠. 사업하는 것 일이죠. 가정생활 일입니다. 교회생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같이 나누고 갔어요. 사실은 식사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축도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깨끗하게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정말로. 될 수 있으면 미원 못 넣게 합니다. 미원 넣으면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건강 음식이라고 좀 봐요. 될 수 있으면 다 들고 가세요. 참 봉사할 때 이렇게 보면 소리가 없어요. 명령하는 사람도 없는데 물이 흐르듯이 페이스북 그래 안 그래요? 부엌에서 봉사할 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안 싸워요. 소리가 없어. 전 예배 끝나면 성도들하고 인사하다가 부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한쪽에 형제들이 막 설거지하고 자매들이 막 이러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길티 필링이 없어요. 바깥에서 먹으면 세상에 한 두 개 정도 그 스페셜 반찬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엌에서 나와도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예. 막 떠들고 막 봉사하고 하는데 저도 여기서 먹고 막 빨리 먹고 또 이렇게 나가서 또 사역을 하야죠. 그동안은 저는 점심 식사할 때 밥을 안 먹었어요. 그냥 섬겼죠. 요새는요 나이가 먹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어요. 근데 여성교회마다 어떤 때는 반찬이 한 4개 더 엑스트라 나올 때 난 너무 미안해. 막 채울 것 같아. 그러면 왜?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한 2개 정도만 나오면 좋은데. 자, 오늘부터는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예. 자, 일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섬기는 마음이었어요. 섬김 이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섬겼어요. 무엇이든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회개하세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섬기시면 돼요. 섬기기로 작정하세요.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근데 어떻게 섬겨요?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With my whole heart I have sought you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전심으로 주님 일을 합니다. 다윗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경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주요를 언제까지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바빠서 남들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일어나 보지도 못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기쁨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섬기라. 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는 너 나를 무시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 내 아들 내 딸 우리 조상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모욕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섬기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속는 것입니다. 결국 돈, 명예, 인기,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정말 처참하게 초라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et him be your servant. 나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죽기까지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행복해요. 성공은 승리는 주님처럼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옵니다. 섬겼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 앞에 승리. 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정 섬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 받는 걸 잊어버리세요. 섬기는 것. 크리스찬 니콜 섬기는 자. 자, 그 다음에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19편 3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가치 없는 일, 쓸데없는 일에, 쓰레기 같은 일에 나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한번 나의 삶을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 쓸데없는 일에 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 기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들이 시간의 거의 전부를 쓰레기 같은 일에 허비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소용, 이성의 자랑, 여러분들 거기에 나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죽음 앞에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섬기지만 그냥 섬긴 게 아니라 sacrifice, 희생적으로 섬겼습니다. 섬김에는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자합니다. 다윗은.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예요. 저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앞에서 팔로미 올 수 있어야 돼요. 직접 해야 돼요. 사무엘하 2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죄를 범한 후에 3일 동안 온역이 이스라엘에 범람합니다. 그래서 7만여 명의 백성이 죽고 난 다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해 번제를 단을 싸라는 음성을 넣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싸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게 다윗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저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백성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섬기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희생.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니라. 여러분들, 아라우나는 제단을 쌓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윗에게 공짜로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돈 내고 사서 번제를 드립니다. 다윗은 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태도를 다윗은 가졌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내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노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성도라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속죄함을 받은 진정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치루어야 했던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은 뭡니까? 만약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이웃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 책복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수표책이, 물질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희생적으로 섬긴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위대함에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김연아가 그 스케이팅 선수들이 골드 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이고 아픈 데가 온몸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은 거룩한 희생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 교회에 나옵니다. 차든지 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 토에 내치리라. 우유부단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무엇일까? 믿음에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적당한 교회는 희생할 수가 없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한 처치 멤버.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왜? 그는 범죄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 왔을 때 불평, 원망, 좌절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희생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만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 성공한 삶을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공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공했을 때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전국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가지고 인기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정상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때가 마귀의 역사할 때입니다. 가장 쓰러지기 쉬울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나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칭찬을 잘 컨트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공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물질적인 축복을 잘 다루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됐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승리했다 이거예요.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인자하시고 주님만이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입니다. 우리 코너스는 그런 교회가 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좋은 거로 끝나 이거가. 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 그런 나, 그런 우리.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